새벽기도 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그리고 막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기다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인 회복과 화해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단순히 형식적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하면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내에서 어떤 원리로 회복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와 가치를 깨닫고 그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와 가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회복을 위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지만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노력들,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공동체가 있지요. 그 신앙의 공동체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목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내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애써야 함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의 원리를 바탕해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신앙을 떠난 사람이나 혹은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각 사람마다 그 방법들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새벽의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나는 어떠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원리는 우리가 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내에서 죄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너와 그가 홀로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 때가 아닌 너와 그가 홀로 있을 때를 말씀하신 이유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후에 16절,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형제를 또 그 잃어버린 양을 또 잘못된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면하여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서 그를 권면하고 다시금 회복시키고 이렇게 점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코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거나 그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서로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과 생각들을 알아가고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에게 그러한 선택지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사랑과 인내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서로를 돕고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화합시키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건물적인 교회에게 그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그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는 언제나 회복과 화해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으신 감정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의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외면하고 한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원리와 사랑의 원리와 역할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권위도 주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맞게 행동할 때에 교회는 그 권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갔고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가 모인 곳에 자신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한다는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배워갈 때에 그 배움을 실천하는 교제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인 회복과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서 주변에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를 회복시키고 서로의 잘못을 사랑으로 돌아봐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들을 다시 돌아보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이 역할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원리로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공동체에서 서로 회복되어져 가고 서로를 높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도록 여기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나오게 하시며,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서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되어질 때에 함께 감동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화합되어지는 공동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음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이블키 성경대학도 있습니다. 강의하는 자와 강의를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의 즐거움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게 하시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혹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셔서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한 이후에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